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주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런 날을 우리가 전혀 다른 주제로 소비해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이 중요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당연하지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부활을 그대로 믿는 이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옳은 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느낌에 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상식을 내세우면서 부활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기가 어렵지요. 반면 교회 밖에 세상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말은 안 하시겠죠. 교회니까 말 안 하실 겁니다. 혹은 못 하시겠죠.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는데 여기는 교회니까 차마 믿는다고 말을 못하겠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기독교를 만들어낸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 라는 말로 소비되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어야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때도 대답을 안 했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아니요.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는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부활이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까? 부활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부활을 잘 믿어서 교회 다녔겠습니까? 저에게 부활에 대한 고민은 20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울었던 날입니다.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건가? 저는 그때 대구에 살았고 저희 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와 서울에 사셨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손자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이것도 의견이 갈리네요. 네, 어린 손자는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입관을 하려고 있는데
그렇게 귀찮아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전화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평생 시골에 사시던 분이었고 당연히 교회랑 거리가 멀었던 분입니다. 손자가 넷인데 제가 가장 사랑받았던 손자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네. 몰라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자신도 교회 가겠다며 지역의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번씩 가면 저와 함께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돌아가신 거죠. 한참을 울다가 문득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시작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잘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함께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에게 닥친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하다, 확인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소망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른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 질문을 하지요. 부활이 말도 안 된다.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묻죠.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두개인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쩌겠니? 로마처럼 힘이 센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말에 굴복하고 사는 수밖에.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또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잖아. 이 성전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이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겹게 세금을 내는 문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렇게 자기 기만적인 합리성에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질문이 있다.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실에 있어 말도 안 된다라고 폄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질문은 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듣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어서 듣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회 밖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에게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사두개인 엄청 싫어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싫어했던 모습과 지금 내가 더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두개인처럼 내 생각으로 구원의 사건을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닙니까? 반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틈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받는다라고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23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율법과 윤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다른가요? 부활을 난 안 믿어라고 하는 사두개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보셔서 알지만, 우리 알아서 알지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억압하고 다투고 싸우고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종일관 부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정의, 사랑, 평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 예수에게 던졌던 그 질문,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라고 싸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들어와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감동으로 오지 않는 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은 별로 의미 없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이 여러분 가슴의 울림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부활이 감동의 사건이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감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이 의미가 있는지, 믿는다 안 믿는다, 진짜냐 가짜냐,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감동의 사건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왕따들의 친구가 되어 보셨습니까? 왕따들의 친구가 되려면 내가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따의 친구가 되지 못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로마 총독에 의해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한 그 예수, 그렇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참 대단하지만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없었고, 예수님이 처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태는 조금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에서도 마태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복음서의 분위기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철저히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간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전합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에 보여지는 장면은 큰 지진과 돌을 굴러내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5절에서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무서워하고 있죠. 그 무서움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이 떨고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천사의 등장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등장은 두려움이 아닌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인에게 처음으로 한 말, 무서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과 가식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때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저들에게는 더 이상 믿을 것이 없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기대하고 믿음을 보여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 기대와 믿음을 한껏 받았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십자가 재판 현장에, 그리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 현장에, 그리고 죽음의 현장, 장례의 현장, 그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마태는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못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들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지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맞아들이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서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죠. 세상에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질투, 경쟁, 무조건 이겨야 된다, 공포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약한 한 인간의 절망, 그리고 나는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외로움, 그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그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 그게 바로 그 못난 제자들이었어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래서 너는 부활을 믿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에게 너도 부활할 줄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겸허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았던 인생은 기꺼이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날 곳 갈릴리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처절한 고통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를 배신하기 전에 그들이 함께 울었고 함께 웃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던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예수를 다시 만나리라.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게 하나님 믿는 기쁨이구나 싶었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갈릴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름다웠던 신앙의 기억들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잊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기억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뿐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럴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자리, 신체적인 무너짐의 자리, 마음이 무너진 자리, 상황이 과거와 너무 달라져 버린 자리, 부활을 믿는 이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언제든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사라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늘 아쉽습니다. 한 존재는 영혼을 꿈꿉니다. 그래서일까? 옛날 사람들은 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돼서라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약함도 품습니다. 처절한 고통도 품습니다. 인간의 배신에 대한 미움도 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그것에 대한 그리움도 품습니다. 세상을 보며 한탄하는 그 한숨도 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셨던 주님은 부활하시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절망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버렸노라, 내가 이렇게 못났노라 라고 자책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내가 아직 너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것을 주기 위하여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입술 때문에 내가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머리가 아니라, 내 입술이 아니라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에게 희망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1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힘듦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슬픔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몸이 아프고 가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사님, 저도 하늘 소망 선물 받고 싶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하늘의 소망을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이시기를 바랍니다.